나는 어려서 이제 어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이 바다에 너무 친숙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선이 있어가지고 고기도 많이 잡으시고 낚시도 많이 하셨는데 꼭 아버지는 생선을 드실 때에 머리하고 뼈 부분을 드시는 것을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보고서 야, 참 이상하다. 왜 저렇게 가시가 많은 그 부분을 아버님이 좋아하실까? 사실 그때는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성장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도 제가 음식 먹을 때 보면 그걸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살점이 많이 있는 가운데 부분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라든지 꼬리라든지 이런 데를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온 그 고기의 맛이 이런 살점 속에서 그것을 취해서 먹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저는 습득을 해서 이 생선을 먹어도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제 앞에 가시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내가 남들이 내버릴 거 먹어서 좋고 또 나는 내가 맛있어서 맛있는 걸 먹어서 좋고 양면으로 다 이제 내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말씀드리건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여러 번 읽고 음미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전했을 때, 읽었을 때 이것이 쉽게 내게 습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쉽게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실은 내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회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계속 주석도 읽고 다른 책도 읽고 묵상도 하고 그리고 경륜이 쌓이다 보면은 왜 이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시 속에 있는 그 고기의 살과 같이 전혀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번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너무 서두르거나 준비되지 않은 그런 머리로서 그것을 해득하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은 목에 걸려서 체할 확률이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불합리하다는 구절을 너무 몰두해서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게 되면은 나중에는 시험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해되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읽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듣는 분들도 한번 말씀을 들을 때 안 들려진다고 해서 목사님 설교가 이게 잘못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반복해서 듣는 가운데서 이 진리가 깨달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네, 실제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항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와 이 복음을 듣는 자의 사이에 관계성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진주는 복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개나 돼지는 복음을 받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을 분별해서 개나 돼지 같은 사람에게는 전도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보다는 복음을 전해도 그 듣는 사람에 따라서 효력이 다르다. 이거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짝밭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더러는 옥토에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상태가 다 같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씨앗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장해서 거둬지는 그 성과는 결실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에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 너희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본문은 사람을 차별해야 된다는 듯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의문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 비약적인 발전 같지만은 분명히 성경은 복음을 들을 자가 따로 있고 복음을 듣지 못할 자가 따로 있다고 하는 이 예정론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정론에 의해서 말씀이 들려지기도 하고 들려지지 않기도 한다고 한다면 뭐 예정된 거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칼빈은 그 예정론에서 전도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를 우리들로서는 누가 택한 사람인지, 택함받은 사람인지, 택함받지 못한 사람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전도해서 결국은 택한 백성을 위한 전도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일반 성도들이 듣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했어요. 아무튼 본문은 예정론을 뒷받침하는 인상을 주는 내용으로서 들을 자가 있고 듣지 않을 자가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개이고 누가 돼지이냐 하는 말이에요. 원래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는 말은 유대 사람들이 사용하던 당시의 평상적인 이게 이제 격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용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 협소한 민족주의 개념에 빠져서 유대 사람들은 양이지만은 이방 사람들은 개나 돼지로 이렇게 저 사람들은 취급을 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이 기중한 것을 개와 같은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지 말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면 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들은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교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형태를 유지해야만 구원받는 걸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개종할 때는 반드시 할례도 받고 유대인이 거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개라고 할 만한 그런 자존심 내지는 특권의식을 저들이 가질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왜 저 사람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을 무시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오직 유대인을 통해서만 구원 역사를 이룬다는 그런 고정적인 관념이 저들을 잡아 놓았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부딪히는 것이 있었는데, 왜 이방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게나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느냐? 이방인들이 그대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 고집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는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일단 유대 사람들이 된 후에래야 된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격렬하게 이제 논쟁을 하다가, 너무 까다로운 조건으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다만 우상에게 바쳐서 더러운 것을 먹지 말고, 그 당시에 종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고,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고, 이 간단한 것을 지켜서 편안하게 예수를 믿게 하자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함에 있어서 원수 같은 사람들이 이 유대주의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또 본문을 순수한 기독교 입장에서 해석해 보면,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양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개와 돼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개나 돼지로 보는 차별 대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방탕한 사람으로 보는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00년 전에 이방 종교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타락이 그들의 기본 교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을 교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제 그 터키라든지 이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종교 행각을 했던 그런 신전을 찾아가 보면서 놀랐어요. 기둥 하나가 집 한 채 값 되는 그런 기둥으로 큰 신전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 다이아나 같은 이 신전에는 거기에 이제 그들로서는 이제 예배죠. 그러니까 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3,000명이나 되는 이런 창녀들이 거기에 우글거리고 거기서 부덕한 일을 하면서 종교 행각을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그 사람들은 성전이죠. 그 신전에서 남녀가 이렇게 부둥켜 안고 이렇게 사랑하는 동안 하늘에 있는 남신과 여신도 같이 즐거워해서 비를 내리고 풍요를 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종교 행각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 자체가 부패였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종교를 제외하고서는 많은 종교들이 이 인간의 타락을 부추기는 일에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하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개나 돼지로 부르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 의미에서, 기독교적 의미에서 협소한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해석해 보면, 성찬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찬식은 거룩한 떡을 나누고 거룩한 잔을 나누게 되는데,
거룩한 사람에게만 주라고 그랬어요. 즉 세례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너무 내가 부끄럽게 일을 행한 사람은 이거를 이제 그대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떡을 주지 말라는 것, 성찬의 순결성을 여기서 말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가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개와 돼지 같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고 이렇게 풀이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진주와 거룩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진주와 거룩한 것은 복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 앞에 딸이 귀신 들린 것을 알고 예수님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방 여자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거기에 접할 수 없다 하면 생각해서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이것이 가나안 여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청하게 될 때 예수님은 여인아, 참으로 내 믿음이 장하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칭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여기서 개나 돼지를 우리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개나 돼지를 어떻게 보았는가,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실 개와 돼지는 가축 가운데서 가장 더러운 것이고 거룩하지 못한 것의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려도 안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 개나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철저히 이 동물들에 대해서는 터부시해왔다는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 막대기를 들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막대기는 왜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개란 말이냐? 이렇게 응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우리 한국에도 얼마나 왜 개같이 묻냐? 개같이 달라드느냐?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사무엘하 16장 9절에도 보면 다윗 왕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아비새가 격분해가지고 이놈은 개만도 못한 놈이 무엄하게 임금님을 욕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다윗 왕에게 아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치 없는 사람을 강조할 때 사용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뜻한 바를 설명하고 끝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경험적으로 인정해야 할 일은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을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잠언서 23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너의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임이니라.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이 개에게 거룩한 것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개가 성질 나 있는데 거기에다가 진주를 던지면 더 물어뜯지. 그 개가 이거 진주라고 해서 그거 좋아합니까? 개에게, 돼지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거는 더럽힐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사역도 되고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의미도 새롭게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담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하고 흥에 겨워서 아주 그냥 유흥장에서 막 춤추고 기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술 먹고 막 춤추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나는 노래할 것 없다고 해서 찬송가를 부르면 멋있는 사람 같지만 멋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뭐 사람들이 술 먹고 흥나서 그러는데 나는 노래 없으니까 그 사람들 맞춰주기 위해서 내가 찬송가를 거기서 부른다고 그러면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 개 앞에 진주 던지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잘 우리가 조화 있게 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수 천당을 내쳐도 거기가 남 잠자는 자리인가? 여러 사람이 지금 뭐 좁아가지고 지금 숨결이 막히려고 하는데 거기 밀고 다니면서 예수 천당 소리 지르면 그게 도움이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전도한다고 해서 다 도움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개나 돼지에게 거룩한 진주를, 거룩한 것을 주지 않아야 될 이유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염려하라.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개나 돼지는 무엇이 귀한 것인지를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마음 상태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 그 마음 상태가 열려 있지 않은 사람, 그 마음 상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적인 그런 개나 돼지 같은 더러움에 차여져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그것이 18뼈서 복음이 욕이 되게 됩니다. 진주는 진주로 보관해야 되고 거룩한 것은 거룩한 것으로 지켜져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진리를 바로 전해서 복음이 욕도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는 것이 우리 목회자의 사명이고 성도들의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진리를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